성경에 흐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의 섭리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32개 나라의 왕들과 연합하여 침략해 왔습니다. 아합 왕에게 전달된 이 베나닷의 메시지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은금과 처와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것은 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황당한 도발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황당한 도발이 먹혀 들어갑니다. 더 황당하기는 아합 왕의 반응입니다. 말하기를 나와 나의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자의 모습입니다. 모욕을 받으면서도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합은 베나닷의 세력과 그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이러면 좋게 정리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베나닷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합은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굴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였고 마침내 전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찮게 이겨졌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자 베나닷은 엄청난 분노로 자신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전체를 잿가루로 만들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아합이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죠.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것처럼 장담하는 것은 우스운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설전입니다. 두 왕의 설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베나닷이 호언장담한 대로입니다. 전쟁을 해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죠. 선지자는 왕과 고관들의 자녀가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모은 군대는 조악한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큰 베나닷의 군대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베나닷의 엄청난 군대 앞에서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울 것인가? 이것은 아합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한 자를 위하여 앞장서서 나가 싸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역사는 다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나다스의 욕망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삶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우연한 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이십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묵묵히 달려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지만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세상에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질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